사랑하는 헌세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둘째 날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특별히 나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주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렇게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두 번째 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제단 사사오니 주님이 흠량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으로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 종이 증가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 종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어제 새벽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 가지고 순환주간 둘째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듣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뭔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선택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않을 만큼 매사에 뭔가를 선택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몇 시에 잠잘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식사를 뭘로 할지, 또 가정에서나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것을 할지, 또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갔다면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 집에 와서는 뭘 할지, 우리는 매일 뭔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점심 뭘 먹을지, 저녁에 뭘 먹을지,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먹을지,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지, 이런 선택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조금 틀리게 한다든지 늦춘다든지 잘못하더라도 큰 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미래, 자녀들의 장래,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중요한 선택인 줄 알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빌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건 역시 우리는 순환과 죽음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루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크거나 작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행위이자 우리의 결정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니요,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가룟 유다의 선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과연 바른 것인지, 이 순환 주간에 순환과 죽음을 앞둔 주님의 선택과 그리고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이것을 이야기한 가룟 유다의 선택을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선택의 여러 항목들과 여러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눈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 감사는 단순한 떡과 음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뭔지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떡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찢기시는 살과 피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주님은 의미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는 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옴을 아시면서 주님은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죽음,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와 찢기시는 살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얻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얻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죽음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 눈앞에 고난과 죽음이 왔지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 이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하신 선택이 있습니다. 거부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응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도 없으시고, 성경은 주님이 창조 시에 함께 이 우주와 우주, 지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죽을 것을 아시고 체포당할 것 아시고 고난당할 것 아시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주님은 지금 누가 자기를 팔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리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12영 부대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순응하십니다. 거부하고 거절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거절하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순응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부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역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순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한 선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누가 자기를 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군지 말씀합니다. 당사자와 예수님 두 사람만 압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지금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두고 말씀하고 있구나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간담이 선을 해서 예수님을 팔 계획과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 것을 마음에 더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속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처럼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속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같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팔 계획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선택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은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과거의 다윗 왕처럼 힘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했던 마음들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를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돈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을 때 팔면 얼마를 주겠는가 흥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특히 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상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회계장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도우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훔쳐갔다. 늘 수시로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순환당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비싼 옥합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에 유독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그 큰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현금화시키면 현금이 자기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올 것이고 가난한 자들 누구를 도왔는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챙기고자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그 무엇보다도 돈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바로 돈 때문에 판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외면했는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잔과 떡의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대조되는 두 선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선택을 보면서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선택하고 그 길을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고 우리 어제 새벽에처럼 몇 가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남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어제 새벽에처럼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을 다스리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만찬석상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체포될 것을 아시고 고난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거부할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아시면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신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 이종과 함께 바로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택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귀하고 값진 것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안락한 삶과 현실의 좋은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의탁하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수하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계시라고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사역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식구들,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 때문에 기도 받으시는 분 있고, 연로하셔서 너무 약하신 분들, 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 약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수빌 하나님 장로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도 몸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 때문에 아버지 키모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키모 받는 동안 몸이 더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키모를 통하여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독감으로 또 이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몸이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강건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에 속해 계신 모든 화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이 되고 또 치료약이 개발되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또 이 미국 정부가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회복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도 하나님 이것이 진정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나서는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되 더 좋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움으로 이 사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미국 정부를 의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의회 의원들 50개 주 전체의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총명 주시고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건강하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의탁합니다. 북한을 의탁합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한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 보좌 앞이라는 믿음으로 제단 쌓고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셔서 안수하셔서 강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걸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